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나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다를 잡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닷없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를 두려워할까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과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 어디서 오냐? 여기에서 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이 축복, 이거를 누리는 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피곤합니다. 피곤함.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거죠. 인생들이 지금 영적으로 피곤한 것이 지금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이 이 죄라는 이 저주 때문에 계속 이 재앙 속에 죽어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앙이잖아요. 그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것도 젊은 아이들, 애도 잘 낳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큰 재앙이에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이거 하는 거야, 아니야. 귀신 찬양. 귀신을 찬양하는 자리잖아요, 그거. 그래서 귀신을, 막 나타내는 거 같아. 그런 곳에 아이들이 간 거예요. 당연히 당하지 말아야 될 이 재앙을 그 아이들이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역사죠. 이렇게 인생들은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새 힘이 없으면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할 수 없죠. 그래야 독수리 같이 날며 차고 올라갈 수가 있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이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다. 기도.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한다니까, 성령께서.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으신다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령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는 아예 그냥 부르짖으라 그랬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떤 일을 보니?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2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6장 16장 24절에는 아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할 때 흑암 세력들이 결박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은 흑암 결박, 반드시 흑암이 결박돼요. 이 흑암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광채, 그래서 광채. 이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마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지.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말라. 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면 이 세상 신, 그래서 신.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죠. 그놈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악령, 이런 것들. 이 흑암 세력이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말이 무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 우리가 정치를 보면 이 정치인들이 거짓말에 아주 능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거짓말, 완전히 거기가 거짓말 천지예요, 이 사단의 구름통이야, 그게. 완전히 말이죠. 이렇게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흑암은요, 지금도 교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해를 해요. 이게 어떻게든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이 사단은요, 요걸 딱 이용합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앞으로도 이걸 계속 뭘 세웁니까? 종교, 우상, 요 문화를 계속 퍼뜨립니다, 이게. 미국도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이게 장악하고 있죠.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흑암 문화에 빠져 죽어갑니다. 흑암 문화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옵니다.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기 보니까 24야 그냥. 아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복의 이제 축복을 누리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애굽을 하나님 복음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밭에 가면 밭에 복을 받고. 그리고 요셉이 그 가정 총무를 맡은 그 순간부터 요셉은 완전히 뭐 했습니까?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잘 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요셉은 애굽을 장악해 했죠. 애굽과 전 세계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완전 축복하시죠. 여기에 정말로 경제인 다 모였어요. 70인 여기 모였죠. 그리고 여기는 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 무리까지 모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막 복을 쎄 붓는 거예요. 근데 더 복받은 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 초대교회, 이 교회를 마가다락방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됐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죠. 시내산.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죠.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한마디로.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 위상, 사실은 이 위상이 엄청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저 모세에게 말씀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 정도까지.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누렸으면 이랬을까요? 이게 못 누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위상이 어마어마한데 요것 때문에 자기들의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근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움은 굉장히 뭐랄까 그 하나님과 좀 단절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막 무서워서 떨고 막 그 하나님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그 권세와 그 위상에 굉장히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울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신앙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불순종자, 이런 사람, 예배 실패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가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게 정상이다, 이거.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지 죽습니까? 절대 죽지 않죠.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천대까지 복을 내리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이게. 이게 믿음이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뭐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즐거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임재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감격을 해야 돼. 감격. 이게 무슨 감격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성령의 감동. 요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막 우레, 번개, 나팔소리, 막 이런 걸 막 소리 막 임재합니다. 이런 것에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뭐 이 과거 구약에서는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막 두려워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임재할 때 가장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축복 받는 시간. 이게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잖아요. 딱 축복하십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물론 뭐 두려웠겠지 막 하나님이 막 임재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거는 자칫하면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영광, 그 역사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대면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싫은 거야. 뭐 때문에? 죽을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대면 좋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딱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단을 쌓는 그 이유를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대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뭐 그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죠. 요걸 하나님 자녀가 늘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시험만 하신 것이 아니고 경외,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절대 범죄치 말 것.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과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전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대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심할 게 뭐냐? 항상 이게 멀리라는 것은 내 마음과 중심이 멀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못하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모세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늘 방해를 해. 뭘로 방해합니까? 요걸로. 불신앙 이런 걸로 방해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염려, 이런 걸로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절대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해가지고 하지 말 것, 꼭 하지 말라는 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했습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해요. 절대 하지 말 것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이 형상, 이런 것들을 절대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하지 마라. 신격화하지 마라. 나무 세워놓고 거기다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돌멩이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그거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가빠이 그것이 뭐 신입니까, 그거? 그게 뭐가 신이에요, 그게? 돌멩이지. 아니, 불교에 불상 앉혀놓고 그거, 자불상이네, 또 누워있으면 무슨 해가지고 세워놓고 다, 만불상 가보세요. 수없이 많은 불상 다 세워놨어. 그 불상이 움직입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엎어지지 말라고 그것다 다 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대놨잖아요. 그 누워있는 그 불상 그거 대단하다고.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없어.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거 다 죽어있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죽어 있는 건데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자꾸 너희들이 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지 않냐? 그게 무슨 놈의 능력이 있고 그게 무슨 놈의 힘이 있겠냐? 하나님 아예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 신상 만들지 마. 은금으로. 이걸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신상. 누굴?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지 마라.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 천주교 뭡니까? 천주교 가보면은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완전히 마리아. 이 마리아 상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 있어요. 이 마리아 상이. 마리아는 예수님 낫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천만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의 저기보다 더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마리아 자신이 울고 있을 거예요. 천주교를 쳐다보고 마리아가 볼 때 울고 있다고 천국에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 참 이게 진짜 망할 짓이요 그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또 어떤 데는요. 이렇게 천주교 딱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딱 보면은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 뱀을. 맞는 거예요? 여기 틀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틀리잖아 이게. 누가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벌써 틀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전부 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자기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거 만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신격고 딱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10장 20절에 이 귀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예요? 잔을 나누잖아요. 뭐합니까? 이 잔을 갖다가 딱 제사 차려놓고 그 앞에다 잔을 갖다 놓고 술을 부어 놓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것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 요것들이 전부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로마에 가면 있거든요. 본래 이게 땅에 묻혀 있었답니다.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땅에 묻혀 있었대. 이게요 거의 10층 건물이거든요. 그 자체가. 근데 그게 땅에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파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지역이 다 묻혀 있다는 뜻이요. 이제 여기 콜로세움 있으면 여기 좀 가보면은 이게 이제 개선문이 이렇게 있어요, 개선문. 그러니까 이 개선문을 통해서 이게 뭐가 돼 있었냐면 이 콜로세움을 통해서 도로가 이렇게 꽉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땅에 묻혔었겠어요? 지진으로 다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무슨 짓거리 했는데? 요 콜로세움에는 디도 장군 알아요? 디도. 아십니까? 이 디도 아버지가 이걸 세운 거예요. 이 디도 아버지. 그 왕이 이걸 세웠는데, 나중에 이 디도가 그 유대를 정복해가지고 전부 다 그 군수 빼앗은 그 물건들 있잖아요. 가져가서 이 노예들이 이거 세운 거라. 그 노예가 누구겠어요? 유대인. 비참한 거지, 이게. 참. 그리고 폼페이라는 지역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폼페이라는 지역을 가보면은 사실상 이 폼페이 섬 자체가 3m 가까이 이 화산재에 이게 묻혀 있었어요. 3m. 3m면 여러분들 여기 보입니까? 이거? 여기보다 더 높아, 이게. 3m 되나요, 이게?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단을 쌓아라. 이거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른 제사가 희생 제사. 토단을 쌓아라. 토단. 이 토단은요, 흙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무슨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화목제. 자, 번제는 완전 희생. 완전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희생이 뭐냐?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창으로 막 옆구리도 피 다 흘리고
가시멜과 쓰시고 그 매를 맞아가지고 막 완전 희생.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들여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여호와 이름을 기념해라 그래서 기념. 우리가 예배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념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돌제단, 이 돌제단을 쌓아라. 이 돌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버렸지. 그게 이 모퉁이 돌, 이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다 버려진 돌이잖아요. 이 버려진 돌이 이 건물에 뭐가 됐어요? 주춧돌이 된 거예요. 그걸 바로 이 돌제단을 다 쌓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정으로 다듬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뭐요? 내가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나의 이 죄로 물들어진 영원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이거지. 그래서 정으로 쪼개지 말아요. 이거 부정적이니까. 그 말은 이 돌 제단을 가서 다른 것을 거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것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자꾸 들어오는 것은 예배 실패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순수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층계도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층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제단에 뭐라 합니까? 제단을 타고 올라가지 말라 이거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이상을 그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 때. 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완전 속죄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단절돼 하나님과 화목시킨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 이름. 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참된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때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교회장만 딱 닦는 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 받는다.
그 말은 여기에 중보자가 누가 돼 있다는 말은 자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 그 나중심 예배는 절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성립이 안 돼. 뭡니까?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이 올 수밖에 없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뭐가 옵니까? 이 두려움은 망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엄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 누림. 그래서 모든 예배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모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적이어야 됩니다. 언약적. 창세기 3장 15절. 완전히 언약적. 이 언약 굳게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며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